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또 진리가 충만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순절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한 기록을 오늘 보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이것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전체를 읽어보겠는데요. 자,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에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고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상당히 긴 성경절인데요.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을 만난 적도 없고 이방인에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증한 짐승을 먹도록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고넬료도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네 집에 청해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조금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넬료가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그 계시 속에 나온 천사가 고넬료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가르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해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또 베드로한테 배우라고 고넬료에게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화이트부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 또 화이트부인만 선지자냐? 다른 선지자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자,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화이트부인이 다 이미 증거하고 다 전해줬기 때문에 또 다른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18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킬 것인가? 오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 18장에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고넬료의 기사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복음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대한 주석.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대한 주석. 두 번째 보시면 진리를 열렬히 찾는 사람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주어진 모든 빛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주셨다. 고넬료는 구약 성경에 주어진 교훈에 따라 살고 있었고 주께서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고넬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다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하늘에서 지식을 받은 사람들과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빛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취급하신다. 고넬료는 받은 지시를 순종하여 교회와 연합하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유용하고 가마력 있는 일꾼이 되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요. 하나님은 그가 임명하신 기관들을 쓰심이라는 제목으로 그 천사는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그 빛을 주지 않고 귀중한 진리를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택하도록 지시하였다. 고넬료는 그 지시를 절대 복종하였다. 그리고 그 꽃같은 천사는 베드로에게 가서 할 일을 가르쳐 주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 귀중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는 영혼들을 도려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대리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도움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겠다고 할 때 주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낯선 자들의 음성들을 받아들일 위험 가운데 있으며 거짓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위험이 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두 사람이 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침 받았고 그들은 천사의 말을 순복하였다. 고넬료는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빛의 기별을 들었다. 그가 만약 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떠나고 그는 홀로 버려둠을 당하였을 것이지만 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날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많음. 고넬료와 똑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 그들은 받은 바 빛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만족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자들이 그들을 인도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에다 두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품성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은 주께서 주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베드로를 통하여 값진 진주를 제시하실 것이며 또한 사람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읽어보니까 천사가 양쪽으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뭘 전해주고요? 값진 진주를 제시하고 고넬료는요, 그 값진 진주를 받아들였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그분은 고넬료를 인도하셔서 그의 활동적이고도 신실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접속되게 하셨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어떤 유리한 점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따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가 그들처럼 진리를 열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의 빛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양심적인 빛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값진 진주를 얻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타나나요? 이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값진 진주를 제시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값진 진주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사한 내용이 실물교훈에 또 나옵니다. 실물교훈. 자, 우리 실물교훈 한번 봅시다. 실물교훈 115페이지. 실물교훈 115페이지. 자, 거기 값진 진주의 장에 보시면 115,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116이라고 쓴데 구속의 역사 106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고넬료와 구스 내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여기 두 무리가 있죠? 두 무리가. 어떤 무리가 있어요? 유대인들 종교에 속했지만 형식적인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진주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그래,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니까 또 이런 진주를 갈급하는 이방인들이 나타나니까 고넬료와 구스 같은 내시가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 자, 베드로는 누구한테서 이것을 샀느냐?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이것을 구입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누구한테서 구입했어요? 베드로에게서 구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이제 형식적인 종교에서 얻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갈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밝은 빛을 달라고, 더 밝은 진리를 달라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나타나요. 뭐를 경험한 사람? 넷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제시해요? 값진 진주를 제시하죠. 그런데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값진 진주를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100년이 지나도 1888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또 그들 가운데서 또 영적이며 향상시키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다섯째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다섯째 사자를. 그래서 그들도 뭐를 얻게 됐어요? 값진 진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면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다는 말 중에 하나는 눈 멀었다, 또 하나는 벌거벗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세 개예요. 자, 눈먼 데에는 치료제가 뭡니까? 눈먼 데 치료제, 안약이죠. 자, 그 다음에 벌거벗은 데 치료제는 뭡니까? 흰옷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하다의 치료제는 뭐예요? 금이에요, 금. 자, 그런데 이 금은 그냥 금이 아닙니다.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무슨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 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단. 자, 우리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온다. 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면 불같은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공력. 다시 말하면 이게 금으로 지어졌는지, 이게 은으로 지어졌는지, 이게 보석으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는 나무나 풀, 아니면 지푸라기로 지어졌는지, 그 공력이,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그 시험할 때에 금으로 지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으로 지어졌으면 그 공력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은으로 했어도 안 사라져요. 보석으로 했어도 안 사라져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나무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없어지죠. 풀로 했다. 다 타 없어집니다. 지프로 했다. 다 타 없어져요. 그러나 지금은요. 나무로 한 것도 보기 좋고 풀로 한 것도 보기 좋고 지프로 한 것도 보기 좋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불이 나타나서 시험할 때가 되면 나무로 지은 것, 풀로 지은 것, 지프로 지은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 가치 있는 것으로 너희는 부요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으로 비유됐는데 그 금은 레위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 레위기 아니고 말라기.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연단받는 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연단을 하느냐, 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느냐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3절. 그가는 1절서부터 읽어보면 납니다. 1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뭐같이? 은같이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연단한다 그랬는데 누구를 깨끗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금과 같이 연단하겠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언급됐어요? 레위 지파가 언급됐습니다. 레위 지파. 예. 왜 레위 지파가 여기 언급됐을까요?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화입 부인은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뭐죠? 계시예요, 계시. 꿈 가운데 계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 윌리엄 밀러도 꿈을 꿨어요. 윌리엄 밀러. 자, 우리 초기 문집 봅시다. 초기 문집 81페이지서부터 윌리엄 밀러의 꿈이 나와요. 윌리엄 밀러. 자, 제목이 윌리엄 밀러의 꿈입니다. 자,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윌리엄 밀러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에게 한 변의 길이가 25cm 정도 되는 정육면체의 어떤 상자를 하나 맡기셨어요.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석, 다이아몬드, 금화, 은화 이런 각종 보석류가 그 안에 아주 가득 들어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여기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구경 좀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막 몰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으로만 보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만지기도 하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보석을 가짜를 섞어 놓기 시작해, 이제 그 보석에다. 자, 이제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82페이지. 초기 문제 82페이지. 그때 나는 그들이 진짜 보석과 진짜 화폐 속에 가짜 보석과 위조 화폐를 수없이 섞어 놓았음을 알았다. 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윌리엄 밀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윌리엄 밀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윌리엄 밀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짜 보석과 진짜 금화, 은화 속에다가 사람들이 구경만 하더니 뭐를 섞었다고요? 가짜 보석. 그 다음에 위조 화폐를 거기다 섞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 혼란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자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온 방에다 널어놨어요. 그래서 83페이지. 나는 그 큰 손실과 책임감 때문에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즉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렸다. 그는 손에 비를 들고 있었는데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 더러운 각종 쓰레기들을 방 밖으로 쓸어내기 시작했다. 내가 쓰레기 속에 보석들을 흩어놓은 일에 대해 용서를 빌자 그는 나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들을 간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누가 이 보석을 지킨다고요? 윌리엄 밀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못 지켜가지고 울며 불며 그냥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청소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 어질러진 보화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쫙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83페이지. 나는 상자를 들여다보고
그 광경에 눈이 부셔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것들은 먼저 것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악한 자들이 모래와 흙을 뿌리고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뭐 돼서? 문질러져서 아까 얘기했죠? 금과 은같이 연단한 금과 은같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문질러져서 그렇게 더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들을 상자에 집어넣었는데도 보석들은 제자리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진리입니까? 이거는 보석과 같은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이거를? 막 가짜 보석에다가 가짜 화폐를 집어넣어서 온갖 것으로 섞어놨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한 사람이 들어와요. 넷째 사자가 딱 들어옵니다. 넷째 사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시 정리를 싹 해줬어요.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다 가짜를 또 막 심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기도했더니 또 누가 와요? 다시 한번 그 사자가 오더니 다시 한번 했는데 몇 배나 밝아졌다고요? 10배나 밝아졌어요. 10배나. 그래서 이 값진 진주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결국에 가서 얻게 될 구원을 상징합니다. 진주는, 값진 진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주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딱 보는 진주가 있죠?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진주가? 문에 붙어. 우리가 그 들어가야 될 그 문이 뭐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문.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구원 진리를 진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진주예요. 우리가 진주. 네. 자, 그런데 다른 많은 성경절에서는 구원이 선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서는 이 진주를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진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습니다. 샀다. 매매했다 그랬어요. 매매했다. 그러면 왜 여기는 매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실물교훈 116, 117페이지. 116, 117페이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자,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일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자가 필요하고 오늘날에는 다섯째 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자가 우리에게 값진 진주를 제시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사야 하는데 그 사는 방법은 바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자, 구속의 역사 1063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사야 합니까? 선물로 받아야 합니까? 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제값으로 샀습니까? 선물로 샀습니까? 선물이라는 말이 왜 적용되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10억짜리 보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은 나의 뭐예요? 모든 소유야. 여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살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억하고 100만 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로 사라는 거예요? 네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10억짜리 보석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산 거 맞죠? 나는 100만 원을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보물의 가치만큼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선물처럼 산 거예요, 사실? 선물처럼 산 거예요. 사기는 샀는데 이거는 가치를 다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금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네가 1원이라도 가졌다면, 네가 지팡이라도 가졌다면 네 있는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바치고 금을 사라는 거예요. 값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와야 돼요? 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 그죠?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 영, 혼, 몸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라오디게아 기별에 나오는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언제 성취됩니까? 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언제 완전한 상태로 회복됩니까? 자, 그것이 바로 초기문집에 나와 있어요. 자, 초기문집 280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이라는 장이 나와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 280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언제 결정되죠? 그 위에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뤘다고 하기 전에 뭐라고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셋째 천사가. 그 다음에 셋째 천사를 돕는 넷째와 다섯째가, 그러다가 한 천사가 보고를 해요.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뭐 없이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무엇은요? 보석은 헤아려졌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랬죠? 뭐와 같다? 값진 진주와 같다. 값진 보석과 같다. 그런데 그 보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헤아려졌다. 헤아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보석의 수가 찼다. 다시 말하면 이 보석은 14만 4천인이 채워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값진 진주를 세어보고 계세요. 몇 개가 되면 14만 4천 개가 되면 예수님은 이 보석을 이제 다 세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보석들을 가질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얻은 이 값진 진주, 예수님, 진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양자의 특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켜야 되겠죠. 아멘. 자, 그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 실물교훈 117페이지, 구속의 역사 1063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거 우리의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노력해도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 노력해도 안 돼요. 유대인은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성경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유전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뭘 가져야 된다고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이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100번 꺾어도 뭐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10명 편을 들어줬어요. 아,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꺾여버렸어요. 근데 누구만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게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께 바치고 즐겨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런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믿음 있는 자만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값진 진주의 비유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값진 진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는 사자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받은 이 값진 진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그런 놀라운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당신의 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고넬료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로 직접 배울 수도 있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넬료는 이제 당신의 종이 사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 천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지만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시고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완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별을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넷째 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넷째 사자가 1888년 이후로 왔지만 1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음성으로 사자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불로 연단한 금, 값진 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삼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이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참으로 진리를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값진 진주가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가짜 보석과 가짜 화폐로 또 뒤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지키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백절불굴의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항상 진리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항상 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첫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의 첫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14만 4천인의 보석이 하나하나 계수되어 마지막 14만 4천 번째 보석이 계수될 때에 주님께서 이 보석들을 찾기 위하여 재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이 귀한 보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